오늘 주제가 여러분 요즘 큐티 내용도 보고 또 느끼셨겠지만 제목도 반역하는 자와 충성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 실망입니다. 실망. 다윗은 오늘 내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를 잘했는데 압살롬이 한 4년 정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만나서 "너 고향이 어디냐? 뭐 어려운 게 뭐냐?" 그렇게 뭐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말도 잘하고 마음도 이렇게 참 사려 깊게 받아주는 것 같고 공감해 주는 것 같고 하니까 홀딱 다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윗 왕이거든요. 한때 범죄는 했지만 압살롬은 여러분 속이 간교한 자입니다. 아들이지만 다윗의 피가 있지만 여러분 한 세대 만에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을 못 봐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그 가문이설에 놀아나나?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왕이 돼 하나님이 기름 붓지도 않은 왕인데 그렇게 한다고 다 넘어가나? 우매한 백성들이요.' 이런 생각을 잠시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속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처음에 잘해 주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영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요. 잘 이해도 못 해요. 금방 넘어가요. 그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화장하고 또 뭐 옷 잘 입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은 다 넘어가요.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전체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도 같은 그런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어요. 반전이 됐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인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청년 다윗이 아니고 이 노년 다윗, 말년에 가는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후궁 10 명만 남겨둔 채로 다윗은 다 떠났습니다. 자기 궁도 떠났습니다. 경호원과 방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을 따라간 사람 중에는 베나야 지도받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이때의 지도를 받는 가드 사람, 그 정도만 따라갔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조그마한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만 따라갔어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19절 보시면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 이때 인제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가드 사람은 블레셋 5 성읍 중에서 하나가 가드인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따라가겠다." 했더니 다윗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이지 않느냐." 족속이 달라서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돌아가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누구도 너를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을 수 있어. 위험한 일에 따라오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600명 되는 가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 절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건너가거라. 그래서 가드 사람은 자기 부하와 딸린 아이들과 함께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네, 울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으로 간 것도 있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권력을 잡고 좀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향추를 보니까 어디가 유리한가, 내가 생존 확률이 어디 있는가, 마지못해서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속으로 그래도 다윗을 안타까워한 사람이 그래도 꽤 있었다. 속으로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같은 사람은 블레셋 족속인데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영적 감화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그를 따라가면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압살롬에게 지도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힘,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다윗을 따라가는 지금 이때와 그 600명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들을 보면 다윗이 그래도 영적 지도력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까지 따라갔으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이 불리해질 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약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갔습니다. 피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아까도 제가 이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죠. 이때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진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약한 자,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권고하는 도와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다윗이 원래 좀 성품이 그래요. 계속 보면 쫓겨다닐 때도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왔고 지금도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힘든 상황인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다시 되돌려보내는 이런 좀 희귀한 다른 사람을 내가 힘든데도 더 돌아보는 희귀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럴 때 영적 리더십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하는 것이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오는가? 그게 아니라 순장님이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나님을 잘 믿게끔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보다 순장님이래. 구역장님이래. 우리 이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은 어차피 목사님이니까. 네, 어차피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뭐 순장님이나 구역장님은 나하고 똑같은
바쁘게 힘을 내어서 생업을 뛰어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지금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에 리더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 감동도 못 주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국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알아볼 텐데 '나는 과연 그러한 향기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향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지도력이에요. 자기만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지도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학자는 한국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정신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첫째가 공포의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포의 문화 또는 두려움의 문화 또는 불안 이게 있대요. 언제부터 이것이 좀 심해졌느냐? 1997년 IMF 사태가 터진 이 금융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는 고용 불안, 실직, 사회적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직장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겨울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추위에 벌벌 떨듯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서가 있대요, 한국 사람에게. 또 하나는 선망의 문화가 있대요. 로또 문화. 최근 들어서 생긴 거랍니다, 이것이. 아주 뒤집기의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뜬다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뜬다란 말이 유행해요. 안 풀리니까 너무 꽉 막히고. 매스컴을 보면 그 수억대 연봉을 받는 유명 인사들, 유튜버들, 무슨 장기가 특출해서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가.'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대요.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굴을 고치고 학력을 고치고 최고의 모습을 올리려고 하죠.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해요. 내적인 빈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두 가지 불안한 마음, 늘 잘릴지 모른다는 거. 또 뭐 치킨집을 하다가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또 한탕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면 한국은 그렇고 그럼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한국 사람이지만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 이민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일생일대의 큰 모험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일생일대. 다른 사람들이 엄두 내지 못한 나라 자체 영토를 바꿨어요. 인생의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대요. "이것 봐. 내 선택이 옳았다. 내가 미국 이민한 선택이 옳았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불평도 할 수 없고 오직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잘 살아남아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강하다는 거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에 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다 내면에 감춘대요. 내가 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어로 미국 사람처럼 말하고 막 소통을 하고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게 있으면 많은 경우에 한인 사회가 큰 데는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마음에 꼭꼭 숨겨서 놓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별을 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힘든 것을 누가 과연 알겠고 헤아려 주겠습니까? 그렇다가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난 실패자가 아니야. 난 잘 살고 있어. 내 선택이 옳았어. 증명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런 정신 자세가 뭐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이민 온 사람들이 다 이런 게 있대요. 뭐 아일랜드 사람이건 뭐 어느 나라 사람이건 뭐 멕시코 사람이건.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다른 자기 나라에 있었을 것보다 훨씬 더 투지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지만 언어 때문에 미국 사람이 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미국 백인들처럼 주류 사회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살면서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라도 완전한 백인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이해받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정체성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고 취약한 것이, 우울증에도 걸리기 쉬운 것이 저희들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저는 다른 대도시에도 있어 봤는데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격 이상한 아이들이 많아요.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읽은 논문인데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자녀들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좀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심에서 떨어져 나간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 사회에 들어가면 주변 인물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1등 국민이 아니라 2등 국민으로 생각하고 산대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다 이민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고 인생에서 그를 이끌어 갈 때는,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많이 만드세요. 나그네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걸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한국에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민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살게 하는 것을 더 오히려 확실히 깨닫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를 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곳에 다 로마권 하에,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이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이중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이에요. 흩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첫째, 우리는 떠날 때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난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는 이곳을 지키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왕권을 못 뺏긴다.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을 때,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밀어내는 것은요, 그리고 자기 첩들을 몇 명을 남겨놓고 다 그렇게 백주해한다는 것은, 그거는 수치 중의 수치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다 겪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떼를 쓰지 않았어요. 현실 파악에 너무너무 냉정했어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그 우리가 도망가야겠다 14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러니까 왕이 어떤 위험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따라 갈 사람 떠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언약궤가 오는 것도 따라오지 말게 했잖아요. 이런 일을 왜 했을까? 다윗 마음속에는 이 신성한 궁정,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극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가 들어오고 나를 호위하는 가장 강력한 친위대가 싸워서 피비린내 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신성한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언.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가 하나님 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떠날 수 있고, 아무리 창피하고 정말 모욕적이라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떠나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무엇을 저는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을 그렇게 내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도 그렇게 내칠 수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날 떠나게 할 수 있어요. 내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업 파트너도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 저를 고발하고 본인 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은 무슨 짓도 합니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저보다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신실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형제도 당신에게서 본인의 이익 때문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 수 없다.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대요,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올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뭔가가 좀 결함이 있고 부족하니까, 저도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천사들만 있는 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가까운 사람에서 이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또 있습니다. 시편 41편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겠지만 그 실망을 통해서 용서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었나요? 아주 제가 많이 신뢰했던 분이 계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일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어, 그 그분이 저에 대해서 틀어졌어요. 제 딴에는 그 의로운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치리를 하려고 했던 그분하고 아주 막역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노트북 4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노트북.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저하고 만나서 한 얘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연필로 다 이렇게 쓴. 그러니까 저하고 만약 저녁 식사를 했으면 제가 한 모든 말을 집에 가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4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인간은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 혹시 나 실수한 거 없나? 돈 문제, 혹시 뭐 무슨 문제, 뭐 이성에 대한 문제, 또 어느 교인을 내가 막 험담했거나 그런 거 없나? 막 스캐닝했어요, 저 과거. 이번에 분명히 공격 포인트로 잡을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통해서 용서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몇 번까지요? 하루에 77번까지.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죠? 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영적 동지도 똑같아요. 언제나 나를 좋게 여겨주고 내 단점은 안 보고 내가 보일러주는 장점만을 봐주리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의 100%를 다 알아섭니까? 여러분이 보이고 싶은 걸 보여섭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환상을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틀어지면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이 그 친하게 지내는 그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마음속으로 험담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또는 싫어한 면이 있다는 걸,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데.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전혀 표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맞습니까? 어느 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들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인간이 원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혼자 오해하고 미워했는데 나중에 완벽히 숨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혼자 미안하죠. 아,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가 오해했구나.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했잖아요, 옛날에도. 내가 혼자 미안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도.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할 거라고 왜 가정을 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속으로 다 욕해요, 사람들. 칭찬하기도 하지만 숨길 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완벽하게 우리는 겉으로 이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 저 안 보이시죠? 네. 설교만 하니까 뭐 보이시겠습니까?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완벽히 칠했습니다, 저도. 저는 절대 틈 안 보입니다. 이글이글 거려도 안 보입니다, 저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주님만 의로우세요. 주님만 의로우세요. 그리고 꼭 누군가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험담을 할 때, 화가 날 때 화내지 마세요. 그게 진짜 나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변명하지 마. 만약에 아내가 그러면, 내가 언제 변명을 했어? 거짓말하지 마. 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 근데 한 3시간쯤 지나고 혼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쵸? 변명했어요. 살짝 이렇게 살짝 바꿔서. 그런 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나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을 더, 주님 한 분만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처분을 믿는다면 떠날 수 있다. 네, 첫 번째는 모든 걸 떠나야 된다 했고요. 우리가 떠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처분을 믿을 때만 사실 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포기 못하느냐?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안 죽으면 더 좋지만 죽어도 괜찮다. 이상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상한 긍정적인 게 흘러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겁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별로 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나중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갖고 나왔고, 레위인들이, 여러분 사독과 레위인들이 그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다윗을 따라왔다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 언약궤가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다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뭐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25절에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여기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입었다면 보세요. 은혜를 입었다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뭐라고 돼 있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잖아요. 철저한 신뢰예요. 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좋고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선하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들판에 가다가 군인들에게 그냥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든지 또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런 믿음이 참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님은 오차가 없다.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다 내가 고생을 하건 되돌려보내건 뭐 어떻게든 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뻐하신 대로 하실 일이다. 네, 이런 것은요. 다윗이 그다음부터 갈수록 인제 뭐 시므이라는 사람도 만났잖아요. 이런 사람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친족인데 그냥 돌 던지고 욕하고 참다 못해서 군인 아비새라는 군인이 가서 목을 쳐오겠습니까? 뭐 "가만 놔둬라. 내가 들을 만한 욕이니까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은 완전히 다윗이 또 그중에 아히도벨이 또 저쪽 편에 쓰죠,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제 쫓겨가면서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날개가 다 떨어져 나가고 모욕까지 당하고 제사장도 이제 날 따라오지 않고 완전히 지구에서 혼자예요, 여러분. 이젠 왕의 정통성,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끊어버리고 그것도 그냥 필요 없다. 제사장들 되돌려 보내고 시므이라는 사람 욕하게 욕을 먹고 아히도벨 그 지략가도 저쪽 편에 섰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 겸손하게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도망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여러분 발에 신발 신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노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 그리고 머리털을 다 풀어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도망갔어요. 완전 군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라는 마음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갈 때 아히도벨도 저주편에 서고 뭐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욕을 하고 이런 수모를 덕지덕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 같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야곱에게도 마지막 훈련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 베냐민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리라. 마지막 손에 잡고 있었던 베냐민까지 내놓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도 완전히 다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인격적으로도 모욕감을 느끼는 인격적으로도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로부터 그런 욕을 먹고 그런데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까 그 낮은 모습을 보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 후세,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비틀스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 Let It Be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그 노래 아시죠? 그 Let It Be가 그 Mother Mary comes to me, 그 마리아 성녀가 나에게 와서, 카톨릭적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Let it be, 그대로 맡겨라,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뜻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지혜의 말씀이고, 어, 물론 전 비틀스의 사상은 아주 안 좋아하지만 그 Let It Be의 그 단어만큼은 정말 영적인 표현이에요.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진 사람들은 다 그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There will be an answer. 반드시 인생에 답이 있을 것이다. 해결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데요. 그 노래 가사 속에.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Let it be 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후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이 세상은 다 거짓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훈련을 시키세요. 둘째는 떠날 때 그냥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떠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못 떠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으면 떠나고 겸손히 떠날 때 그것을 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